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네. 홀로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복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참 부럽죠. 뭐 스포츠가 됐든 예능이 됐든 안 그러면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거고요. 안 그러면 또요, 이렇게 유난히 장수하는 집안이 있어요. 뭐 아프지도 않아요. 치매도 별로 오지 않고 건강하게. 그것도 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말하는 게 이빨이 좋은 것도 복이고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별로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복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에서 데이터 실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경우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시험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기준을 통과를 했어요. 그 중국에서 기준을 통과를 하니까 세계 최대 시장이잖아요, 전기차요. 주가가 확 뛰어 올라가지고 하루 만에 25조 원이 재산이 늘어났어. 이것도 복이죠. 저는 별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건 복이라고 맞아요. 이런 게 많이 복이 맞아요. 자, 그러면은 25조 원의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먹는 한 끼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런가요? 그런 건 또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세 끼 똑같아. 물론 뭐 질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차이가 안 나겠죠. 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한번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1번 쉽게 말해서 성공한 삶을 산다. 2번 보통의 삶을 산다. 3번 뭐 성공 못해도 보통의 삶을 못 살아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 자, 이 선택지를 주면 대다수 사람들은 1번이 답입니다. 맞죠? 다 1번을 택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잘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과연 그런데 맞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는가? 딱 선을 제가 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 죽음 이후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건 이 땅에 이것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죽게 되면 일단은 하나를 남깁니다. 이 땅에다 남기는 게 뭐냐? 분쟁을 남깁니다. 이걸 남기게 돼 있어요. 봐봐요. 아들이 셋이 있어. 아버지가 100조 원을 남겼어. 근데 큰 놈은 일찍부터 아버지랑 같이 일을 열심히 했어. 둘째 놈은 대충대충 했어. 셋째도 뭐 걔나 잘했어. 그러면 이제 이 지분을 나눠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제일 많이 가져가지. 자녀들이니까 똑같이 나눠야지.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법을 들이내는 거예요. 자녀니까 똑같이 나누라고 했잖아. 똑같이 내놔. 상속이니까. 아니 네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은 그것은 평소에 네가 많이 얻었던 그걸로 만족하고 상속이잖아. 상속. 야 이거 형성인데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가야지. 아니 법대로 하자니까.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운다니까. 100% 싸우게 돼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현실이 증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남기는 게 있어요. 뭘 남기죠? 자기 삶이 아직 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희숙이라는 사모님이 청년의 때 삶을 가지고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셨어요. 다시 재판되기 시작을 했다고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정말 어린 나이에, 젊은 청년의 나이에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어요. 예수 일제 때, 예수 믿는 이유로. 그런 다음에 미국 가셔서 사모가 되셨는데 그 이후로는 무슨 책을 남겼는데, 사모가 되시고 나서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라는 책을 남겼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하나 있고,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라는 책이 있어. 이건 본인이 살면서 전도한 내용을 써놓으신 거야. 네. 반드시 죽고 나면은 이 땅을 떠나가는 죽음 이후잖아요. 그럼 또 살아. 영원한 삶이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보통의 삶은요, 분쟁은 좀 작을 수 있어. 이건 그렇게 안 쓸게요. 근데 뭘 남았어요? 이건 남았어. 믿음의 삶은요, 그러면 뭘 남겼느냐? 사랑을 남겼어. 어제 이제 장례를 마치고 이제 조의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봉투로만 들어오는 조의금이 한 4천만 원 이렇게 됐나 봐요.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가정치고 적지도 않아요. 근데 놀란 게 우리 동선의 손님이 제일 많았어. 근데 보면서 야, 이제 우리 처남이랑 야, 너 그저 작은 매형은 최소 한 달에 아무리 못 써도 조의금을 경조사비에 100만 원 이상은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저게 안 된다. 와,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랬거든요. 한 주간에 40~50만 원 나간대. 본인만. 그럼 처제도 있잖아요. 둘이 같이 직장 생활했으니까 한 달에 300 이상이 나간대.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오면은 봉투에 넣어놓고 보니까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요, 조의금을.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할 때 그렇게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의금을 이게 나누어야 되잖아요. 남았으니까 장례 비용 치르고도 남았어요. 이제 우리 형님이 이제 뭐 어떻게 할까 물어보더라고요. 가만히 옆에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합시다. 보니까 우리 동선에 손님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 6 가져가고 형님 4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냥 분담금만 덜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님이 그건 안 된대요. 그러더니는요 이제 우리 동서한테 50%를 줬어요. 그러고 자기 목에서, 우리는 몫이 실은 없어요. 근데 자기 목에서 세 동생을 다 챙겨준 거예요. 그 밑에 목사의 동생하고 막내 챙겨주고 저도 챙겨줬더라고. 꽤 많이 챙겨줬어요. 물론 우리 형님 손교, 큰형님 손님도 정말 많았는데 그런 걸 보면서요 뭘 봤느냐면 이걸 보잖아요. 그렇죠? 아소리 한 번 안 나고 장례가 끝났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장례식장 주인이 그 형님 친구랑 선배 야, 정씨가 저 집에 들렸다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알았어.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노제거든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일정이 그렇게 조정이 돼본 건 난 나중에 알았어. 우리 처자한테 한번 딱 쳐다봤어. 안 된다. 야, 이 한마디. 바로 패스. 바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어. 그래서 그냥 집 앞 지나서 그냥 바로 갔어요. 이렇게. 네. 아무리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사랑으로 남는다니까. 끝나고 나서. 그러고 뭐가 남습니까? 그러고 천국이 남아. 그러면 1, 2, 3번 중에 뭘 선택해야 맞죠? 그렇죠. 답은 나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3번이 선택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잘 지켜야 돼요. 그 은혜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딱 해보는 순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삶에 대한 선택이 딱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무슨 선택입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서니까 내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삶이 한 개도 빠짐없이 삶과 생각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딱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는 순간 오음이 이 단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 그 오음이 하는 장면을, 구원받은 자가 오음이 하는 그 장면을 애곡하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를 해요. 스가랴 12장, 절수를 또 잊어버렸네. 우리 한번 볼까요? 쓱자 한번 찾아봐. 쓱 하고 찾아봐 얼른. 그렇죠? 말을 앞에 있죠. 쓱 하고 찾아보니까 1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 모든 족속이 각기 그 사람 한 사람이 애곡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애곡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하나님 앞에 딱 섰거든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했던 자그마한 것까지 하나님이 냉수한 그릇까지 상급으로 다 챙겨놓으시네. 그리고 이건 네 거야 라고 다 주시잖아요. 한편으로 또 내가 뭘 알아? 이제 그날은 다 용서된 내 죄가 다 보인다. 용서됐어. 근데 내가 다 알아. 그러고 딱 주를 바라보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합니다. 1장 7절에서 모든 족속이 불신자도 다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은 애곡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애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경환아 여기 봐. 일찍 왔어요. 잘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고, 그럼 너는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서로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김원장이 거짓말 선수요. 족구 한번 해봐. 확실해. 요즘 애들이요 이제 선수가 좀 실력이 늘어가고 하경이 저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고요 배웠어. 그 이낙준이 가르친 거야. 선수환이랑. 저희 주일학교 애들이 문제가 많아. 어찌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뻔뻔하게 아주. 끝나고 나서 이제 득점을 가져갔잖아요. 저거 근데 아까 아웃이었어. 그러고 말을 해. 말은 하지 말지. 예.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도 무엇이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마음을 써야 될 때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에요. 이 삶을 누가 살았느냐? 히스기야 왕이 전심전력으로 살았어요. 모든 마음을 다했어. 모두 전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모든 힘을 다했어. 모두 전자에다가 힘 역자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했어. 그런데 뭐가 다가왔느냐? 그런데 고난이 다가왔어. 전쟁이야.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다든가 실직을 좀 했다든가 그런 정도가 아니야. 전쟁이야. 다 죽었어. 이미 이전에 전쟁 2년 전에 전쟁을 한번 해갖고 졌어. 패배한 거죠. 그래갖고 나라가 거의 절단이 나버렸어. 절단이. 안 그러겠습니까? 20만 명 포로로 끌려갔어요. 배상금으로 집에 있는 하여튼 성전에 있는 금까지 전부 다 기둥에 있는 것도 베껴서 다 배상금을, 전쟁 배상금을 물었어. 그러고 매년 조공을 바쳐야 돼. 젊은 여자들,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들, 결혼하는 여자들 다 끌고 가버렸어. 어린 여자들도 다 끌고 갔어요. 왜요? 이제 한 10살, 7, 8살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일시키먹기 딱 좋잖아요. 다 끌고 갔어. 나라가 절단 나본 거야. 이제 패배했어요. 그러고 또 전쟁이 났어. 몇 년 만에요? 2년 만에 또 난 거야. 그렇게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딱 와가지고 이 아수르란 제국의 장군 랍사게가 랍사게가 얍사게가 생각이 나. 삽삽이. 이 랍사게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야, 그러면 왜 졌어? 졌잖아, 지난번에.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한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너 봐봐, 지난번에 완전히 망했잖아. 지난번에.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이스라엘 봐봐, 북이스라엘. 제일 강양이 제일 큰 교회 그 장로님 봐봐. 그 장로님 망해버렸잖아. 완전히 사업이 망해서 너 보잖아, 지금. 너도 지난번에 망해갖고 지금 막 깔딱깔딱하고 지금 BJ 허덕이고 있잖아. 그렇게 지금 놀리는 거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야. 뭐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 구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더냐? 그 소리 속지 마라. 아, 봐라, 증거로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까지 이 우리 아수르가 모든 민족들을 정복해 나갈 때 그 민족들의 신들이 그 민족들을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지켜주더냐? 너희 여호와도 못 지켰고 북이스라엘도 섬기는 그 여호와도 못 지켜줬으니까 그 신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도 지켜줄 수 없어. 안 돼. 라고 뭘 말합니까? 멸시합니다. 증거를 딱 댄 거죠. 그렇죠. 얼마나 그럽니까? 그럼 한마디 더 합니다. 항복에. 그러면은 너희들 생명 살려주고 새로운 집과 땅을 줄게. 유혹을 하는 거죠. 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셉니까? 그러잖아요. 진짜 이거 3번요. 거절하기 진짜 절대 어렵습니다. 이렇게 탁 해줘. 그럴 때 히스기 왕이 뭐 했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게 15절이요.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룹들 위에 지금도 좌정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난번에 전쟁이 졌잖아요. 또 전쟁이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대요. 내가 하는 일 다 안 됐어. 그런데도 그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가 딱 돼야 돼요. 이 자세가. 그러고 뭐 합니까? 그러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과연 제국을 이루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은 신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힘없는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 같지 않습니다.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탁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구합니다.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아수르와 사네립과 랍사게가, 아수르의 사네립과 랍사게가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징계가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면은 그것은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되심을 만방이 역사가 대대로 알게 될 겁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고린도서에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마태복음입니다. 6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유다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물론 하나를 더합니다. 이 영광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메시아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뭘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집안도 볼 곳이 없어, 내 학력도 볼 곳이 없어, 내 재능도 볼 곳이 없어, 내 삶의 규모도 별로 안 돼, 나는 집안도 빵빵해, 학력도 빵빵해, 그리고 내 재능도 빵빵해,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믿음의 삶의 열매를 남기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여정입니다.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임하였습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죠. 그의 모든 삶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죠.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겠죠.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무슨 삶에 이것을 뭐라고, 이게 그 사람의 이 땅에 사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철로 여정이 되겠죠. 철로 여정이 되겠죠. 자, 이 여정을 마치고 뭘 남기는 겁니까? 그의 인생의 결산이 딱 남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르쳐서 철로 역정이라고 그럽니다. 남는 그 결산의 삶을. 그 역정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뭐로요? 아버지로, 뭐로? 병거로, 뭐로? 마병으로. 이걸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이 딱 남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그 대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탁 놓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껏 달려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의 때에 이 방향이 탁 이 열매를 바라본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대적 18만 5천이 모든 세상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이 다 무너짐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은 승리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불신앙할 수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히스기야 왕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경외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저들의 승리를 통해 대적의 진이 무너지고 저들의 승리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얻는 귀한 복된 삶으로 철로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